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특별히 귀한 고난 주일 가운데,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감사함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도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날만큼은 더 깊이, 이날만큼은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결단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당 선교사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지였던 나라, 선교사들의 피가 묻어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워가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것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을 뿐 아니라 좋은 선배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의 사랑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 오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당시에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개종시키고자 하신다면 나나 당신 없이도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수많은 조롱과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 등 그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진 하나의 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선교한 것들을 가지고 그 후대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선교를 나간 나이가 32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말 젊은 나이죠. 그런데 당시 1700년대 후반에 영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35에서 39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 평균 사망률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당시에 전염병도 많이 있었고 또 의료 체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30 넘으면서부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나이에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선교지로 향하죠. 그리고 그 순종함은 인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늦었다라고 말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어? 라고 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미루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당시에로서는 중년의 나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당시에 쓰시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언자가 이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다에서 던져져서 물고기에 먹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직전에 나누었던 그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들의 흉악한 죄는 정확히 볼 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있던 교만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그 교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오만, 그래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도 된다라는 그 완악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따르고 심지어 다른 이들 앞에서 선포까지 한 예언자임에도 그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악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죄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만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또 교회를 특정하면 또 누군가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지금까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그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주제였냐면 새벽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교역자가 예배를 예정하고 빠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빠지는 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역자들 중에 새벽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이 빠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많은 빈도수로 빠지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막 이해가 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막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밤을 새서라도 갔거든요. 제가 그 전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 12시를 좀 넘어서까지 설교를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내일 한 4시 반쯤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대부분 밤을 샜습니다. 그냥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신 것 같으니까 막 억울하고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회의 때 아주 호되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심지어 저보다 선임들이셨거든요. 제가 아주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언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빠지면 안 된다고, 이제 더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다음 날이 제 설교 날이었어요. 밤이 늦도록 설교 준비가 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새벽 예배를 꼭 가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밤 늦게까지 새벽 예배를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것이 있으니까 밤을 새서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하고 4시까지 잘 버텼습니다. 4시까지 잘 버텼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자야지 하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너무 맑은 거죠. 밖은 너무 밝고 이건 무슨 짓인가. 그 난리를 쳐놓고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아침 조회 시간에도 늦은 것입니다. 그날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서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출근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실수 안 할 줄 알았던 거죠. 나는 계속 잘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그 중에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고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말씀이었죠. 바로 그 전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자신하며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증언의 효력도 없었던 여종들의 지적에 당황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붙어 있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기 맹세했던 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들을 토해놓고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너머의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모든 자리, 모든 생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예수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결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이죠. 최근에 읽은 크리스찬이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인, 동성애,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의 반응을 보이지만 본인 안에 있는 교만, 거짓, 미움에 대해서는 가슴치며 울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깊이 서술하는 책인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 잘 보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의 깊고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마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2번째 사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1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 내용을 2장에서 3장에서 다시 선포하라고 재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그것을 다시 명령하시죠. 사실 요나는 그때도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회개한 이후에도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악한 도시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불편한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 요나가 살던 가드에벨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대략 9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먼 거리이죠.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해변에서 토해졌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대포도 아니고 그 니누에까지 요나를 쏴줬을 리는 없을 거고 해변에다가 토해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변, 대략적인 그 해변에서 그 니누에까지의 거리를 다시 측정하면 적어도 300km 이상은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대 맞고 순종하려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 힘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네. 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회개한 요나는 결국 순종의 걸음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이 그 회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더 깨끗한 삶, 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32살의 윌리엄 캐리를 불러서 선교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전에 주셨는데 잊고 있던 두 번째 사명이든 아니면 새롭게 주어지는 두 번째 사명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혹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신 사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도 보세요. 어렵지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요나가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 동의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서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정도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나가 거기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3일 동안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그 성읍에서 하루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직 깨져야 할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게 좀 보이시죠? 요 교만한 요나가 대충 사명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 메시지도 보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하셨어요. 1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런데 요나는 그것 빼고 니네 망한데 40일 남았대 라고 이것만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요나의 메시지를 축약해서 전했을 수도 있죠. 사흘 동안 다녀야 할 장소를 그런데 하루만 그렇게 전하며 다녔던 요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도 그렇게 잘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면 사흘은 전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흘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예언자라고 한다면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했으면 39일까지는 좀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딱 하루만 그 짧은 메시지만 전하던 것이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 건성건성 선포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니느웨에 회개의 바람이 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요나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사건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한 사람, 그 악독한 민족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더더더 어려운 일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순종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역사로 바꾸신 것이죠. 요나의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두지 않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혼자 일하시지 굳이 우리와 동역하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참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게 하면 되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실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면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의 답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혼자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바닷물로 두려운 병마를 쓸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해를 멈추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적군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전쟁 한가운데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순종의 자리가 어쩌면 결코 소진의 자리이거나 우리한테 해가 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을 수 없겠죠. 항상 그 순종의 자리가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순간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순종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은혜 주시는 자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일 것이니까요. 성의 없이라도 순종한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수고한 자가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부족해도 두 번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한번 순종했다고 이번에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회개하며 살아감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보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작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잠깐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작은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음 주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 체험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 벗어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그 회개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또한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순종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